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전국조다가 제10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기도치유 체험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10년째 하는데 수많은 교회가 동참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는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50일 기도치유 체험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50일간 작정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50일간 작정 기도를 하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받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는 부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제 몸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세 발짝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가 한 세 발짝 걷고 쉽니다. 그때 왜 그러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은 제가 대답할 게 없고 곤란해서 지나가다가 옆에 꽃이 있으면은 꽃을 보고서는 아유 꽃이 아름답네요. 나뭇잎이 있으면 아유 나무가 좀 좋네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제가 꽃을 만지고 꽃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숨을 또 쉬고 그 다음에 또 몇 발짝 걷다가 또 가고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숨을 못 쉽니까? 심장이 잘못된 겁니까? 폐가 잘못된 겁니까? 어디 몸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겁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하는데 돈이 거의 한 700만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세밀하게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90대 노인같이 제가 숨을 쉬지를 못하고 허걱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40일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탈진돼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어찌하면 이 병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옵소서. 이러면서 40일간 작정기도를 했는데 그때 응답이 다이어트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83kg가 나가고 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부도 아니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다이어트 하라는 응답만 받고 다시 50일 작정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제가 이제 같이 움직이면서 50일간 작정기도를 다시 하였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데 특히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50일간 작정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다이어트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일간 작정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그래야 내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뛰어다닌 것도 아닌데 어떤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다이어트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주는 제품을 좀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나를 실험 대상을 삼아가지고 그 제품을 먹으면 몸이 살이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그거 실험하려고 이번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침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다 50일 작정기도 하는데 이분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온 것을 제가 먹기 시작했어요. 먼저 요만한 병에 그 주스 같은 병이 있는데 그게 한 6병인가 들어있더라. 근데 그거를 이제 금식하는 가운데 저녁에 한 병 먹고 또 한 2시에 또 한 병 먹고 그 이튿날 또 아침 일어나자마자 2병을 먹고 그다음에 또 2시에 또 한 병 먹고 막 이렇게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다가 뜰서서 하는데 나는 그걸 먹으면서 세상에 내 속에서 완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막 비행기 뜨고 탱크 뜨고 그냥 우르랑쾅쾅 우르랑쾅쾅 하는데 천둥번개를 치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나는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 지금 아니 내 배에서 이런 소리 들리다니.
우르렁쾅쾅, 우르렁쾅, 우르렁쾅쾅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10시에 마지막 먹고서 한 2시간 정도 들어있는데 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내 몸에서 더러운 걸 쏟아내는데요. 나는 세상에 내 몸에 이렇게 더러운 게 들어있나. 그거를 제가 참 깨닫고서는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찍어놓고 했는데 완전히 시커먼 그 시멘 그 아스팔트 그 시커먼 그 아스팔트 그거 같은 그런 시커먼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가 있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내 속에서 나온 거란 말인가. 그래서 그 저런 것을 제가 이제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에 하나 먹고 먹어서 쫙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몸무게가 하루에 1kg씩 빠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저울로 재보니까 하루에 1kg씩 빠져가는데요. 한 열흘 동안 가니까 몸이 10kg가 빠지는데요.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야, 이러다가 이거 잘못해 죽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가면서 조정을 하면서 50일 동안 제가 몸무게를 14kg를 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기 전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서 약식으로 한 50가지만 건강검진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먹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일주일 내에 건강검진을 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변화가 왔는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건강검진센터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거기 가서 간단하게 한 5만 원 주고서 건강검진을 50가지를 했어요. 했더니 거기서 나온 게 보니까 뭐 GPT, GOT가 높고 뭐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고 그리고 이 지방간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복잡한 11가지 나왔어요, 그게. 근데 제가 이거를 50일 딱 먹고 14kg를 뽑고서는 났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기 전에 저한테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제가 장령산 휴양림 156만 평 옥천에 있는 장령 휴양림에 가서 토요일 날은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올라갈 때 제가 30번씩 쉬어서 올라갔습니다. 뭐 두 발, 세 발쯤 올라가면 또 쉬어야 돼요. 그냥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30번을 쉬고 올라가던 그 산인데 제가 50일간 기도치유 취업 이거를 작정들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몸무게를 14kg를 뽑고서는 거기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보니까 내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집에서 정수기를 고친다고 그 기사가 나보고 빨리 몇 시간 내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또 뛰다시피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숨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건강이 회복됐는데 거기 이제 다시 이제 건강검진에 가서 50가지를 또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수치상으로 모든 게 변화가 온 거예요. 내 혈압이 160이었는데 120으로 떨어버렸어요. 당뇨가 120, 10전 혈당 수치가 뭐 120, 140만 올라갔는데 이게 뭐 90으로 떨어버렸더라고요. GOT, GPT 수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 쓸개에 담석이 이 돌이 꽉 차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그 아가씨가 그랬어요. 간호사가 여기 초음파 이거 해보니까 담석이 꽉 찼는데 이거 쓸개를 떼내야 되겠어요. 이랬다고.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갔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가요?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분명히 담석이 있어가지고 쓸개 떼내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랬더니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담석이 쌍둥이가 다 나오면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쓸개 없는 사람이 될 뻔했는데 이게 이제 다 녹아버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잠을도 잘 자고 이 젊음이 한 20대, 30대가 회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뭐 20대, 30대 정도 관련된 것 같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확실하게. 10년은. 그러면서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건강이 오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83kg 한 사람이 69kg까지 갔는데 제가 표준 체중이 68이더라고요. 근데 표준 체중까지 내려가니까 그때는 더 많이 먹어도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더 이상 안 내려가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래서 내려갔다 하면 딱 내려가면 더 이상 안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몸한테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근데 68kg 가니까요, 너무 힘이 없어요, 움직이는 게.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 4kg 정도를 띄워가지고 지금은 한 72kg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합니다. 계속 72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대전에 20년째, 그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 30년째인데요. 그때 50일 이 작정기도를 하면서 내가 육신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다 쏟아낸 다음에 몸무게를 뽑고서는 다시 건강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50일 작정기도를 하면서 제가 먼저 수지를 맞은 거예요. 수많은 선생님 간증이 있지만은 그 뭐 간증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체험을 해야지. 내가. 이번에도 대전 신림교회에서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 작정기도 할 때에 여러분이 열심을 제쳐놓고 한번 참석해서 가지고 작정기도를 50일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니 왜 50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열흘 하면 안 돼요? 20일 하면 안 돼요? 40일 하면 안 되니까 왜 꼭 50일을 목사님은 주장하십니까? 자, 두 번째,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유대인들한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하나가 6월절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이고 또 하나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것을 탈출해 나옵니다. 탈출해 나올 때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그때 다 죽어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내가지고 좌우석 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피를 볼 때의 죽음이 유월을 했어요. 그거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보니까 모세가 장인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가까이 가려고 가보니까 그때 소리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선것은 거룩하신 기준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있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공격하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네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쉽게 듣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인데 그들이 오늘 말하면 가정부, 파출부, 구준일, 잔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들이 몽땅 나가버리게 되면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3D 업종, 더티하고 디피커트하고 덴저러스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버리면 누가 그 일을 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내줄 리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그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주기, 메뚜기, 우바, 흑암의 재앙, 마지막. 그도 말을 안 들어. 항복했다가 또 번복하고, 항복했다가 또 번복하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 장자의 재앙,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는 여자의 장자, 그리고 생축의 장자까지 전부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애굽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라.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 피를 좌우설 진방에 바르게 되면 그때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고 그런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는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바로가 손을 들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바로 그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양을 잡거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흘리신 피, 그 피를 우리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부을 때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 오내리는 그 원죄가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죄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마귀와 사단과 귀신들이 예수의 피 앞에서는 벌벌 떨고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내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올해는 4월 21일 날 충분히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는 다음 주 4월 21일 날이 우리가 부활절이고 지금은 이제 3월 6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금식하고 또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은 이제 미리가 보리가 처음 나온 거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수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부활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서 오늘날은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뭐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6월절과 오순절을 지내게 되죠. 이 오순절 이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여기저기 500의 형에서 보이고 이렇게 보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그 승천하기 전에 40일 있다가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에게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하고 질병 치유하는 것을 실습을 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리도록 기도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는 그 제자들이 다 뿔뿔 흩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가룟자는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전부 뿔뿔 흩어지면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냥 가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하셔서 40일 동안 전부 다시 교육을 시키고 소명을 주고 사명감 갖게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시는데 갈 때에 너희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훈련받은 것을 해낼 수가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너희들이 하려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팍 임하되면 저들이 성령의 충만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론 성령은 그때만 임한 게 아니고 이미 벌써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인간의 창조 때부터 성령님이 계셨지만은 그때 강하게 나타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막 그리고 방언을 막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때는 밀과 보리를 첫 수확했다는 말. 우리로 말하면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밀과 보리 첫 수확한 거죠. 보리뿌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은 떨어지고 보리도 안 나오고 밀도 안 나오고 고구마 캐서 쪄먹고 감자 쪄먹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는 밀이 나오고 보리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은 그 율법 수요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때가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이신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예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됐다는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가다락방. 여러분 마가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마가다락방 가보세요. 우리 교회 많아요. 근데 중간에 기둥이 많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무릎이 닿도록 끼어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공간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그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거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12명을 모아놓고서는 떡을 떼어주는 게 내 몸이다. 포도주 주면서 내 피다. 먹어라. 성찬다. 최후의 만찬하고 그때 내 발을 닦이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행하같이도 너희도 서로 행하라고 하는 이런 세조식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모여가지고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던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에게 팍팍팍 임했던 그 장소가 바로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최초에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이 됐던 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그때 마리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했던 장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 그럴 때에 마가는 로마식 이름 요한은 유대식의 이름인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거기 바로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일간 작정기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마가 다락방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서 하게 되면 교회에서 혼자 집에서 하게 되면 혼자 집에서 할 때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가 다락방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50일간 작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마가는 선교의 힘을 쓰게 됐습니다. 선교.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회 때 같이 갔는데 이 마가가 시원치 않았어요. 성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싸웁니다. 싸우다가 바울하고 바나바가 헤어지면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 마가가 훈련을 잘 받고 성실하게 돼서 아주 훌륭한 죄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는 이 바울이 그 마가를 내게 오게 하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는 이 마가를 가르쳐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도 이 마가가 이제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마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됐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성경을 쓰게 됐는데 이 마가복음에 18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을 마실 줄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바로 이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유언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실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선교를 쓰임받고 그리고 주의종으로서 마가복음 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 그 장소가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우리가 50일 작정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가 다락방같이 쓰임받고 우리가 마가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50일 작정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남들이 복 받는 걸 쳐다보고 부러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정작 대전 신림교에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먹는 거나 쫓아다니고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크게 가슴 아픈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작정기도 하면서 여러분 먼저 축복받으시고 할렐루야 영광과 육과 환경이 치유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보람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일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집에서 하시면 돼요. 집에서 새벽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간 꼭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50일을 거룩히 하라. 따라합니다. 제 50일을 거룩히 하라. 레위기 25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 50일을 거룩히 해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신년인데 이 해가 신년인데 이때는요 기업이 돌아가고 가족들한테 돌아가고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신년은 이것은 요벨인데 그것은 바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실주다가 수양의 뿔을 만든 나팔을 가지고 뿡 부는데 이 나팔이 굉장히 큽니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뿡 불면서 7년이면 안식년인데 7번 7, 7은 49 7번의 안식년을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그때를 신년이라고 해요. 신년. 이 신년일 때는 그때는 모든 게 다 해방되는 거예요. 종들이 해방되고 기업과 땅을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게 되고 가족들이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전부 회복되는 거. 본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힐링이고 그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무엇의 치유냐면은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분야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치유가 되는 이것이 바로 신년인 것입니다. 신년. 그래서 우리가 50일 작정기도를 하면서 바로 회복시키자. 나의 영도, 혼도, 육도, 환경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이 좋아서 직장, 사업장이 복받고 교회가 발전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50일 작정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의 치유일까요? 그 치유는 총체적인 치유인데 먼저는 영의 치유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인데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니까 피제탕감. 로마서 6장 23절 죄악은 사망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이쳐 나오고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따라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인가 묶여 있어. 묶여 있어. 어떤 때는 사람한테 묶여 있고, 어떤 때는 돈한테 묶여 있고, 어떤 때는 명예한테, 권력한테 묶여 있어요. 눌려 있고, 마귀한테 묶여 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사함 받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영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혼의 치유인데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니까 혼의 치유, 이 혼의 치유는 노예로부터 해방입니다. 노예로부터 해방. 우리가 쓴뿌리한테 노예가 되어 있고 부정적인 감정, 항상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누르고 있어요.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나쁜 습관들이 꽉 잡고 있고 이런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 다음에 육의 치유입니다. 육의 치유. 레위기 25장 11절.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사를 먹고 산다. 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사를 먹고 산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노동으로부터 안식을 누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내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오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5장 6부 4지백제 뼈신경 근육 인대세포가 다 강건해가지고 100살 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진수성찬 좋은 집 좋은 차가용 내 몸이 아파서 드러내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 배가 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의장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겠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걸 생각했어요. 제가 식당 가서 혹은 내가 밥을 해서라도 이 맛있게 뭘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나는 먹고 싶어도 배가 아프니까 먹지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는 어차피 먹어야 돼요. 먹을 때에 우리가 잘 소화를 시키고 피와 살이 되고 건강에 살아야지 몸이 아파가지고 먹고 싶어 못 먹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끙끙거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9988, 234, 99사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더라. 내 삶을 바꿔버렸어요.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따라합니다. 9988, 231 하자. 234가 아니라 231로 바꿨어 나는. 왜냐면 90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자. 할렐루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년만 아프고 다시 일어나자. 일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일하다가 가야지. 못하러 빨리 가요. 요즘에 100살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일 작정들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 병 좀 치료해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만 되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의 치유입니다. 레위기 25장 11절 잃었던 기업과 땅의 회복입니다. 다 도로 찾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물이 내가지고 환경의 저주를 받았어. 땅이 노래의 저주를 받는다. 가슴아프고 엉커키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늘 그냥 그 연기가 꽉 찬 것 같이 목장 구름이 꽉 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면서 참 가난하게 그리고 맨날 하는 일이 그냥 실패를 하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면은 여러분 그게 삶이라는 것이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70년, 80년 또 허락한 대로 100살, 120살 산다 하더라도 그때는 지금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물질이 풍요하고 부유하고 축복받고 아멘 좀 해봐요. 건강하게 아멘.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냥 가난하고 저주받고 실패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불행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물질도 넉넉하고 많이 나눠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조하는 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장래 너희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니라. 예? 자꾸 나눠줘야 돼요. 예? 우리 대전 신림교도 지금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막 한국과 세계 막 나눠주는 거야, 자꾸만. 없어서 못 주지, 지금. 노인들한테 주고, 가난한 사람 주고, 애들한테 주고, 저 인도, 미얀마 자꾸 교회 줘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대전 신림교도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보여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귀로 듣지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일어나서 저는 1,000번제를 드리니까 일어나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찬송하는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찬송을 앞으로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 환성으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걸 예배했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3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거. 여러분의 그릇보다도 그냥 10배, 100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 그릇은 임하는데 그 그릇만큼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릇보다도 10배, 100배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 제가 왜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내가 종합병원 같았고 환경이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거기서 장미꽃 펴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이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오면서 이럴 때 생각해요. 내가 4살 때 엄마 곁을 떠나가지고 할아버지 방에 가서 할머니하고 자는데 거기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5남매 우리 할머니가 9남매 온 집안 애들 뿐이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가지고 내 동생이 태어나니까 내가 밀려가지고 사랑방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랑방이 사랑방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새끼 꼬고 화투 치고 막걸리 먹고 담배 피고 왁자지껄 새벽까지 떠들어가는 거기에 4살짜리 제가 그 방에서 그런 그 왁자지껄하고 담배 연기 거기서 제가 이 생활했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내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불쌍해지는 거예요. 안 됐구나, 내가. 4살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을 17살 때까지 그 사람방에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저는 왔고.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잘게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30년을 달려왔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전부 기도. 저는 기도가 첫 번째야.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적의 방법이고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0인 작정기도를 하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5만 개, 10만 개, 1200만 정도 그들한테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대전 신림교회 여러분들 저부터 먼저 나부터 먼저 여러분들 먼저 은혜와 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